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제가 여름 되면 더운 날씨에 개떡 같아가지고, 못 살겠다 했는데, 벌써 겨울이 코앞에 닥쳤어요. 그죠? 이러다 보면 또 여름 오고, 이러다 보면 또 겨울 오고, 이러다 보면 또 여름 오고, 그러다 이제 누가 찾아와요? 이제 염라대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벌써? 이러다가 에구구구 하다가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생로병사가 무상하다. 참 생로병사가 무상하다. 정말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처님께서 늘 하루하루 머리에 불이 붙으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머리에 불 붙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머리카락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불을 붙일 수가 없네. 자, 그래서 항상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죽음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무엇이다?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귀에 박히도록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누구의 법을 만난 거? 부처님의 법을 만난 거. 부처님 법을 만난 거. 불법을 만난 거. 이것이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잘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부처님 법 만나서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 만나서 참 좋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 복을 만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에이, 입만 열면 거짓말. 진짜 들어요? 정말요? 그럼 왜 머리 깎고 출가를 하나요? 출가자가 없어요. 정말 부처님 법이 너무 좋다. 부처님 법 만나서 다행이다 하면 그 마음이 사무치면 무엇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머리를 안 깎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분이 스님 저 처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처자식 같이 출가하시면 돼요. 좋네. 아빠도 스님, 엄마도 스님, 애도 스님. 예, 이게 뭐 말인지 당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참 소중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모아둔 재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뭐 얼마나 있길래? 얼마나 있길래? 예. 자, 그래서 근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땅이 많아도 아무리 건물이 많아도 죽으면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 없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 그게 뭘까요? 야, 졸업해라 이제 그냥. 답이 척 나오네요. 업이래요. 업. 가져갈 수 있는 건 업밖에 없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 내가 지은 그 업이 그대로 다음 생에 내가 살아갈 내 몸뚱아리와 내가 살아갈 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무엇대로 살아가더라? 업대로 살아가더라. 그 업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업을 지을 때가 있죠. 그걸 무슨 업이라고 하죠? 선업. 나쁜 업을 지을 때도 있죠. 그게 무슨 업이죠? 악업.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다 누가 짓고 누가 받는다? 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구나.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업을 내가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이 인과법을 철저하게 믿어라. 이 모든 게 내가 지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죽으면서 다음 세상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더라? 업밖에 없더라.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가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 지금 살아온 내 삶을 살펴보니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많이 안 지은 것 같아요? 목소리에 힘이 없다. 그래도 부처님 법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야. 부처님 법만 만나고. 스님, 저 부처님 법 만나서 고맙긴 한데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네, 이런 부처님도 만나봤는데 그것도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인과법을 못 믿겠대요. 왜요? 했더니 정말 흉악하고 못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착하게 법 없이도 착하게 살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인과법을 못 믿겠대요. 근데 그거는 이번 생만 바라봐서 그래요. 어느 생만? 이번 생만 보고 있으니까 인과법을 못 믿겠다, 인연법을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언제 지은 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을 이번 생에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까먹고 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또 곤두박질 치겠죠.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은 전생에 뭐가 많아서 그래요? 빚이 많아서 그래. 빚. 그 빚을 갚아야죠. 부채라고 하죠. 그 부채, 그 빚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갚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도 그래도 열심히 착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그 복을 언제라도 받아요? 다음 생에라도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을 다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 그 당신이 꿰뚫어 보신 업의 인연법, 이 인과 어변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설법해 주시면서 그대들이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몸으로 어떤 업을 졌는지, 입으로 어떤 업을 졌는지, 생각으로 어떤 업을 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지금 바라보면서 다음 생에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말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예, 갑자기 움찔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과법을 믿으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혹 실수로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정신 차리고 후회하고 참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업을 누가 받게 되니까? 내가 받게 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불자님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못된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얘기해요. 여러분 얘기해요. 뭐 맞아 이러고 있어요. 예? 예. 물론 우리 불자님들 중에 대부분이 착하고 마음씨도 곱지만 절에 와가지고 막 자리 싸움하는 불자, 텃세 부리는 불자, 뒤에서 막 다른 사람들 이간질하고 욕하는 불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게 악업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 그런 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닦으면 된다. 누가 잘 닦으면 된다? 결국 내가 잘 닦아야 돼요.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결국 누가 잘 닦아야 된다? 내가 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인과법을 믿으면 사람이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과법 믿어요, 안 믿어요? 아유, 아까부터 입만 열면 하지 말아요. 진짜 믿어요? 아유, 훌륭하시다. 네, 훌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이 언제 코앞에 닥칠지 안다 모른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 저승사자가 나를 찾으러 올지 알 수가 없더라. 언제 염라대왕 앞으로 떡하게 서 있을지 알 수가 없더라. 언제 하면서 얼떨결에 다음 생 순식간에 몸받을지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순간 늘 염불하고 늘 선업을 짓고 늘 공덕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게 우리 중생의 모습이에요. 꼭 소를 잃고 꼭 상처를 받고 꼭 넘어지고 꼭 깨지고 나서야 그때 외양간 좀 고쳐놓을걸.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어리석음의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늘 마음으로 이 염라대왕이 언제 나 잡으러 올 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닦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장난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장난기로 이런저런 이렇게 좀 농담을 던졌지만 여러분들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왜냐? 이 황금 같은 일요일날 이 좋은 날씨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황금 같은 공휴일에 부처님 도량에서 공덕을 닦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그래도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서 여기 온 거죠. 예, 그렇죠. 성근이에요. 뭐라고요? 성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부처님 도량에 와서 같이 천수경도 외우고 같이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지심정례 공양하면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또 이렇게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 부처님 가르친 마음에 되새기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성근. 그래도 여러분들이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착한 뿌리를 잘 키워서 여러분들 공덕의 열매를 활짝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신 한국인 스님이 계세요. 저랑 도반 스님이신데 저보다 나이는 많으세요. 제가 좀 일찍 출가해서 같이 출가한 도반들 중에 저보다 막 10살 차이 나이 나는 도반들이 많아요. 근데 저기 티베트 불교 공부한다고 저 해인사에서 해인강원 졸업하고 해인사 승가대학교 졸업하고 저 달라이라마가 있는 남인도 다람살라에서 이렇게 티베트 불교를 10년 넘게 공부하신 스님이 계셔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거 한국으로 잠깐 오셨다 들었는데 다시 그 남인도 그 티베트 불교대학에 다시 가셨는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몇 년 전에 그 스님을 이제 만나뵌 적이 있어요. 아우 스님 오랜만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아우 광우 스님, 광우 스님 왜 이렇게 살이 뒤따 쪘어? 막 이러면서 20대 때 호리호리했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야 돼지 같다. 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막 욕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짜증나네. 네 그래요. 누가 그래요. 저보고 살 빼지 말래요. 왜냐하니까 스님은 둥글둥글 귀여운 걸로 먹고 사는 스님이라고 살 빼면 인기 떨어진다고. 그래서 또 듣다 보니까 이상하네. 예, 그래요. 살 많이 빠졌죠? 대답이 없는데. 그래서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운동 삼아서 많이 걸어 다니는데 스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그 스님한테 스님 티베트 불교에도 도인이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옛날에는 도인이 많았지만 지금이 말법 시대잖아요. 점점 도인들도 이제 줄어들고 또 도인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티베트 불교에서도 수행이 깊은 도인들이 있습니까? 그 스님이 내가 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도인을 알아보겠냐. 하지만 수행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이 많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공부하는 티베트 불교 사원에 이제 스님들이 판잣집을 지어놓고 산대요.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와요. 티베트 스님들이 사는 곳에 옹기종기, 그 뭐라고 하죠? 방갈로라고 하나요? 방갈로 맞나요? 그 이렇게 오두막처럼 지어놓은 방갈로 방 같은데 조금 돈이 많은 스님은 크게 짓고 돈이 좀 부족한 스님은 조그맣게 짓고 하여튼 사바세계는 돈이 최고야. 예? 스님들도 자기 재력에 따라서 그렇게 방갈로 방을 세워놓고 공부하고 거의 자급자족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한국 불교 스님들은 참 복이 많아요. 공부에만 집중하면 신도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불교 사찰 환경이 되게 좋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방갈로 방마다 이렇게 스님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구역 따라서 몇십 명이 살기도 하고 몇백 명이 살기도 한대요. 그때 이웃 방갈로에 연세가 지긋하신 티베트 노스님이 계셨대요. 티베트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냥 동네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그냥 성격 좋은 할아버지 같은 스님이었대요. 무슨 특별한 뭐 법문을 하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겉으로 수행을 열심히 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뭐 사람들 앞에서 아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허허허허허허 막 이렇게 그리고 웃고 다니는 굉장히 성격 좋은 아주 그냥 성품이 좋으신 할아버지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하고 이렇게 오며 가면 인사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런 사이였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고 아니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뭐 갑자기 돌아가셨냐니까 돌아가셨는데 빨리 가보자고. 그 스님 그 방갈로방에 가고 막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모여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모여있더래요. 가서 딱 보고 깜짝 놀랐대요. 딱 허리 세우고 앉아서 숨이 딱 끊겨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얘기가 며칠 전부터 자 이제 내가 멀리 떠난다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방 청소하고 옷 같은 거 정리하면서 가실 준비를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주변 분들 말이. 그래서 스님이 뭐 어디 이사 가시나 어디에 딴 데 가시나 했는데 하루 이틀 안 보이셔가지고 그 방문을 열고 가봤더니 딱 당신이 수행하는 그 좌복 위에서 딱 허리 세우고 앉은 채 숨이 탁 끊긴 채 앉은 채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도반 스님이 이야 코앞에서 큰 스님을 보고도 몰랐구나. 몇 년 동안 인사하고 차도 가끔씩 마시고 대화하던 스님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성격 좋은 노스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숨어있던 큰 수행자였던 거예요. 아, 눈앞에 있어도 내가 보지를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성취자, 수행의 성취자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참으로 나무아미타불 참으로 관세음보살 나도 죽을 때 저렇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실 때 어떻게 가고 싶어요? 막 벽에 똥칠하면서 이거 똥이야 이러면서 괜찮아 이렇게 가고 싶어요? 아니면 딱 허리 세우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딱 허리 세우고 가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닦아야 돼요. 지금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 있죠? 에구구구 에구구구 저승사자가 보이네. 염라대왕이 손짓하네. 아구구구 그때 화계사에서 법문 들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염불 할걸, 조금 더 선업을 지을걸, 조금 더 마음 공부할걸 하고 후회하면서 저승사자 따라가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속으로 니나 잘해라 야 뭐 또 이런.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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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닦아야 돼요. 정말 삶과 죽음, 이 생사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닦아야 된다. 지금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이 마음을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잘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으면 내가 화를 내나 화를 내지 않나 그걸 한번 마음으로 살펴보세요. 광우 쓰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내요? 안 내요? 사회생활 잘하네. 저는 화를 잘 안 내잖아요. 대신 뭐 한다고 했죠? 삐져요. 삐짐? 신도한테 삐지면 신도가 광우 스님 오랜만이에요. 누구세요? 예, 이제 장난이고.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우리 불자들이 좀 다혈질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화잘 내는 불자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자기 볶아먹는 거예요, 알겠죠? 야, 근데 정말 화가 날 때는 정말 화가 나죠. 나도 며칠 전에 화가 나가지고 어머 혹시 휘발유 뿌려버리고 불 붙이려다가 내가 참았어요. 내가 승복이 아니었으면 사고 칠 뻔했어요. 예? 참아야지. 이미지 관리. 예? 사람들은 광우 스님 하면 해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러면 안 되지. 예. 장난이에요. 장난이고 그냥 저도 짜증나고 화낼 때가 있어요. 밖에 돌아다니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자꾸 그렇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닦으면서 늘 염불하고 늘 수행하셔야 됩니다. 2011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103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몇 살까지 사셨어? 103세. 103세까지 세상을 살다가 떠나신 그 대만 불교, 대만의 타이완이라고 하죠. 타이완에 그 개덕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대만 불교의 개덕 스님. 개율개자의 덕덕자일 거예요. 개덕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고 평생을 염불수행을 하셨대요. 평생 염불수행을 하셨고 평생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시면서 특히 수륙제라든가 그러니까 영가들을 위한 영가 천도법회를 또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평생 검소하시고 평생 염불수행만 하시는 아주 계율이 청정했던 개덕이라는 스님께서 대만 불교에서 활동하시다가 10여 년 전에 10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감동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감동이라기보다는 좀 가슴 아픈 좀 가슴 시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데 그때 103세시니까 그때 그분께서 중일전쟁 중국과 일본 중일전쟁 그 시기에 청소년 시기를 보내셨대요.
그때 절에서 행자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일본군들이 막 쳐들어왔대요. 일본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막 동네방네 마을에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못됐어. 그죠? 정말 못됐어요. 그리고 절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절에 남아있는 스님, 행자님, 신도분 10여 명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절에서 끌고 나온 그 10여 명을 쥐지어 놓고 다다다당 하고 총을 쏴서 총살시켰대요. 개덕스님도 그때 총 맞아서 쓰러졌대요. 왁 하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딱 떠보니까 피바다가 된 시체 틈 사이에서 당신이 눈을 뜨셨대요. 그래서 막 가까스로 이렇게 밧줄을 풀고 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몸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가? 이게 어떻게 된가 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분이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염불 했대요. 누구를 간절하게 염불 했다? 관세음보살. 얼마나 불안해요. 그 마음이 그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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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또 그 어렸을 때 그 순수한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정말 몸이 묶여서 총살당하는 그 순간, 총소리가 땅 하고 울리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불렀다? 관세음보살 하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깨어봤는데 총 맞은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이 이야기를 이 개덕스님께서 불자들에게 평생 당신이 체험한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믿어라. 의지해라. 간절히 불보살님을 불러라.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영가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평생 그 대만에서 평생 연불정진을 하면서 연불 수행하면서 그렇게 수륙제, 수륙법회와 영가들을 위한 천도제 법회를 많이 여셨다고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다? 그때가 바로 연불하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우리가 정말 이 삶과 죽음이라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우리 인생의 흐름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누구다? 부처님. 바로 부처님이고 불보살님의 값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만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저처럼 나무아미타불에 간절하게 불러도 좋고 신묘장구다라니를 기도해도 좋고 금강경을 기도해도 좋고 법화경을 기도해도 좋고 지장경을 기도해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자신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부처님의 가피가 활짝 꽃피우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